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지난 전반기 우리와 함께 삶과 또 신앙을 함께 나누던 성도님들 몇 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지요. 참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강한 것 같지만은 사실 참 약한 존재임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렇게 허둥대고 이렇게 흔들리는 존재로 살아가지요. 그리고 누구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 탄식, 또 깊은 절망감이나 허무감 속에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존재,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자면 이런 인간을 상한 갈대 또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러한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지요. 질그릇, 넘어지면 깨어집니다. 부딪히면은 상합니다. 쓰러지면은 부서지지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 연약한 질그릇 인생,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요, 병고에 둘러싸여 있고요, 가난과 고난에 시달림을 당하고 이렇게 환경에 억눌려 살고 있습니다. 자,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튼튼해도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질그릇입니다. 세월이 가면 늙고 병들고 결국 언젠가 한 번은 끼어져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도 질그릇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굶주리면 배고프고 몸이 아프면 고통스러웠지요. 자, 그런데 그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하게 살았습니다.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희망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갔습니다. 자,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나가는 힘이 되었을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값진 보배가 담겨 있다. 그래서 가장 값진 보배를 내가 소유했으니 어찌 질그릇이지만은 내 인생이 빛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진정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보배가 있었습니다. 그 보배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보배였지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다. 나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속에 담겨 있는 그 주님의 생명의 힘과 그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언제나 강하게 살았습니다. 무능한 자였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았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강하게 살았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던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또 오늘 동일하게 내 속에 우리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역시 오늘 우리 가운데 또 그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은 또 느낌이 조금 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이제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서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한다.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또 열악한 환경, 나쁜 생활 조건 속에 이렇게 쌓여서 힘들게 어렵게 살며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까? 어떤 때는 환란이 우리를 우겨싸고요. 어떤 때는 원수가 우리를 둘러싸고요. 어떤 때는 고난이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쌉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히 믿는 바는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떤 궁지에 몰려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일찍이 다니엘 지혜롭고 영특해서 왕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 대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네,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함해서 사자굴에 집어넣고자 했지요. 자, 다니엘 온 나라가 원수들로 둘러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뭘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절 2절 말씀.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한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기도의 세계였지요. 기도만이 우리를 하늘을 향해서 우뚝 솟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세상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 그 능력, 그것으로, 그 힘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지요. 바라기는 기도로 우리 질글 속에 담기는 그 보배를 마음껏 발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낙심하지 않는 삶.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실로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지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끝까지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잊어버리시거나 나를 쳐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탈출해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데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구나.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내 힘, 내 능력, 내 열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답답한 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기도가 있지요.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그 기도인데요. 하나님, 세 가지입니다. 세 문장이에요. 문장이. 첫째,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소서. 근데 내가 고칠 수 없는 것,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주소서. 네 번째는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고칠 수 없는 답답한 일을 자주 만나지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 내로 받아들여야지요. 우리가 날씨를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제 훌쩍 우리 곁을 떠나는 그 죽음을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현실을 인정해야지요. 이것이 긍정적인 삶의 자세, 태도지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내 뜻대로 다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항상 햇빛만 비친다면 세상은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그죠? 좋은 땅도 비가 와야 목토가 되지요. 낮이 있으면 밤도 있고요. 햇빛이 비추면 바람도 비도 있고요. 그러므로 때로 우리의 앞에 비구름이 덮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 선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때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버림받지 않는 삶. 9절 말씀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버림받을 때, 한 걸음 더 나아서 박해를 받을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버림받고요,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하고요,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당할 때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형제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가난하고 어렵게 되니까 다 형제도 나를 떠나고 믿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친구도 소용이 없어요. 부도가 나니까 친구도 나를 멀리합니다. 교인도 못 믿겠어요. 내가 어렵게 되니까. 그렇게 가까웠던 교인도 나를 이렇게 외면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고 살아서는 안 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사람을 믿게 되면, 세상을 믿게 되면은 언젠가 하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세상은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 예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러 가지 표현을 나와 있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많은 세상 사람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참 대단한 신앙이지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내 삶을 이렇게 세워나가고요. 미움을 받으면서도 기도하고요. 또 큰 어려움 속에서도 또 축복해주고 원수를 맺지 않고요. 왜? 바로 질그릇 속에 나는 보배를 간직하며 살기 때문이지요. 넷째, 망하지 않는 삶.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신정우리에게는 확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꼭 소유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혹 넘어져 일어날 기운도 잃어버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이 힘듭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지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특성은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다시 일어나는 데 있지요.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권투시합, 요즘에는 다른 스포츠,
많습니다만은 옛날에 권투 한참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자, 두 선수가 권투 시합을 합니다. 한 선수의 주먹에 얻어맞아 쓰러졌습니다. 졌습니까? 넘어졌는데 심판이 하나, 둘, 셋 카운트를 합니다. 13개 전에 일어나면 아직 진 건 아닙니다. 13개 전까지도 일어나지 못하면 그것을 녹아웃, KO로 패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쓰러져도 녹다운을 당해도 13개 전에 일어나면 다시 얼마든지 시합을 다시 이렇게 재개할 수가 있지요. 바로 그 말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향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KO를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난다. 우리는 작은 싸움에는 질지 몰라도요, 결국 가서는 전쟁에서는 승리합니다. 전쟁은 큰 싸움이죠. 전투 혹은 작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작은 싸움, 일상의 작은 싸움에서는 때로 참 힘들고 패배하고 지치고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큰 싸움, 인생이라는 큰 전쟁, 이미 우리는 승리를 등에 지고 싸웁니다. 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거꾸러지고 설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망한 것이 아니지요.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자, 스데반 집사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순교, 죽고 말았지요. 그러나 죽음조차도 그에게는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그의 질그릇은 깨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은 그 영혼은 오히려 망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자가 되었지요. 자, 우리들의 질그릇도 깨어지는 날이 옵니다. 내 육체가 세워여 낡아지는 날, 내 실력도, 내 지식도, 내 재물도, 내 자랑거리도 다 나를 떠날 것입니다.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다 내가 손을 놓아야 할 그날이 오지요. 큰 소리치며 살던 내 영향력도, 떵떵거리던 내 지위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과연 그때 나에게 보배로 남을 것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질문이죠. 심각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명밖에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주님의 생명 나에게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인생일 뿐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배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역경, 고난 올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리고요, 만사형통하고요,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느냐, 그 문제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생명만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도 이겼고요, 죽음도 이겼기 때문입니다. 즐거울 같은 우리 인생,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결코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며칠 후면 우리나라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넘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민족 질그릇과 같은 민족이에요. 얼마나 수천 년 역사, 고난의 역사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민족과 함께하는 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민족, 사방으로 오개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민족으로 든든히 서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이 믿음으로 진정 예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이 세상 또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